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나아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다시 난다라는 거죠. 다시.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 거듭나셨나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났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야지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은 씻는 거라고 그랬죠. 물은 씻는 거.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심령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으로 말미암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물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심령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 이게 물로 거듭난다, 물로 씻음,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의 이 죄는, 우리 심령의 죄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는가?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은 비누로 씻죠. 그런데 우리 심령의 이 더러운 것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냐면 말씀으로 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심령을 또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 온풍기 하나만 꺼주세요. 하나씩.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 일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물의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 사람을 완전히 넣었다가 일으키게 되죠. 근데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성령님에게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이것이 성령의 세례와 동일한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은혜가 있고요, 중생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한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였을 때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제자를 만날 때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예수 믿는 제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였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믿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성령 세례의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은혜와 성령 세례의 은혜는 별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그거는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성령 세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완전히 잠겨서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 세례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뭐냐, 첫 번째 성령을 받고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그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들이 방언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그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시고, 성령이 바람과 같이 급한 바람으로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강하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은 어떠한 방언이냐면 그 당시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랭귀지예요. 여러 언어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아니면 또 중국어, 아니면 독일어, 일본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여러 나라 말로 한 거예요. 그 방언, 그런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많은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그 여러 나라 말을 하는데 뭐를 말하냐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처음 나타난 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근데 그 방언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이 받은 방언은 그들이 받은 방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모든 세계의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방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고 처음 나타난 건 뭐냐면 방언이에요. 저는 제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번 새벽기도 성령 사모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세 번째 날이죠.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제 금요일까지 합치면은 금요일 저녁까지 합치면은 3번 남았어요. 3번 다 남았는데 우리 끝까지 참여해서 여러분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늦은 비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늦은 비는요 열매를 완성하는 그런 비예요. 다니엘도 21일째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령의 그러한 그 세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복음 전도자가 된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내가 예수님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도, 예수님이 정말로 힘든 곳에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가 복음 전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냐면은, 그가 하루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온 그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음향 시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겁 많았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떻게 3,000명이 돌아오냐고요.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세례를 베드로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복음 전파에 있어요. 그 유일한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은 그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큰 확신이 생겨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큰 확신이 생긴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내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생기는 그 나의 의지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훨씬 이전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마음에 분명한 그런 큰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겨요. 그게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외롭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여건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런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2016년도 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또 내가 놀랄 만한 일도 있을 거고, 내가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증거가 바로 마음의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가게에 가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성령의 선물은 달라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주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 세례, 성령의 이 은혜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님이 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하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령 받기를 내가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안 오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회개할 때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하자. 여러분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번 우리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성령님을 초청해 봅시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옵소서. 정말로 그렇게 원하시나요? 정말로 그렇게 원할 때 성령님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의 마음에 내가 거하겠다. 그래, 그럼 이 필그림 교회에 내가 역사하겠다.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면 우리 성령님이 참 기뻐하셔요. 우리가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말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깨닫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삶을 깨끗하게 하여서 내 이 자리에 성령님을 내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 성령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요.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지만 너희는 예루살렘 여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왔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벽에 나왔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순종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또 성령님을 구할 때 순수한 동기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순수한 동기로. 내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깊으신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뭐 하려고요? 내 능력을 나타내려고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지고 능력 행하려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순수한 동기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